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디어 고대하던 하나님을 배웁습니다입니다. 드디어 욥이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네요. 우리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영화로 말하면 물고 뜯는 이 어둡고 칙칙한 장면은 사라지고 욥은 이제 드디어 환한 빛이 가득 들어오는 어느 한 밀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도 조용한 곳이었고 그러면서도 엄숙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폭풍우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스크린이 바뀌면서 천국 법정 앞에 지금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하리만큼 라디오 소리, TV 소리, 사람들의 잡소리는 다 꺼지고 그토록 욥이 원했던 하나님과 이제 조용히 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왜 이 타이밍에 나타나셨을까? 더 이상 욥은 인간의 통제 안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극한 순간에 치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잘 안 들어와요. 그게 진리여도 설령 옳은 말이어도 내게 다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들려오느냐? 말의 신뢰는요, 그 사람의 입의 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상담을 해주어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입의 말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내 영혼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그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요. 바로 여기에 더하여 이 사역자와 평교구장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만큼만 또한 성도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헌신한 만큼 성도들도 헌신할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한 만큼 성도들도 사랑하고 내가 믿는 만큼 성도들도 믿는 것입니다. 이렇듯 엘리오 역시 아무리 나름 탁월한 이 말씀의 사역자였다고는 하나 그도 그가 만난 하나님만큼만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그가 만난 하나님만큼만 하나님을 욥에게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단순히 고난이라는 문제 하나, 또 죄라는 이 문제 하나로 치부하기에는 다 다룰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안에 함께 담겨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욥의 문제가 이 친구의 통제, 인간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욥에게 그를 직접 통제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역시 성령님 그분 안에서 통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를 말씀 안에서 직접 통제하시고 다스리셨던 것처럼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녹여주시고 성령님의 위로와 평강의 통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장면입니다.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자신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연거푸 직접 하신 이 계시의 말씀으로는 오늘 욥기서가 성경 본문 중에서 이제 가장 긴 본문입니다.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이토록 강하게 임재하셨을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하심은, 이 나타내심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진노하시기 위한 목적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현현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우선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현현하셨을 때요,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당신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오늘 친히 찾아오신 이유는 그를 이제 이 고난에서 건져내기 위한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으로만 살아갔던 이 욥에게 하나님의 의요, 예수님의 의를 덮여주셔서 구원하시려는 이 영혼 구원이 목적이셨던 것이에요. 같은 동시대 사람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현현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도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까지 이런 의구심이 하나님께 들었었습니다. 고난을 겪는 자신의 삶을 비춰보니 늘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뭐가 맞는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다 혼돈투성이다, 무질서투성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상담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상담 전문 용어로 과잉 일반화 오류라고 해요. 세상에 속한 내 삶을 보니 이러하네. 아마도 모든 세상 역시 동일하게 요지경일 거야. 확대 해석하는 것이죠. 내 삶이 그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도 동일하게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혼돈할 것이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껏 살아왔다니 질서의 하나님? 거기서부터 꼬이자 욥은 그분의 자신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대로 다스림이 피부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 그 역시 이제 입을 다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너무 잘한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세상 앞에 입 다물기 시작할 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입을 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잡소리를 내게서 멀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말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입을 담은 욥을 보곤 비로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네요.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 네가 지금 내가 다스리는 이 거대한 세계를 네 수준에서 지금 가늠해 보려는 거냐? 라는 질문으로 답변을 시작하세요. 욥, 너 네가 앉아 있어야 할 그 자리 너 지금 벗어났어. 내가 안 듣는 것 같지만 친구들과 했던 말 내 다 듣고 있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지 딱 한 줄로 요약해서 엑기스로 설명해달라고 자꾸 나한테 요구하더라. 이건 단답형의 답이 아니야. 서술형의 답이야. 자꾸 나에게 왜 이 재앙이 닥쳤느냐고만 묻는데, 욥아, 내가 그것에 대한 답을 너에게 줘도 너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내 다 보여줘도 인간 수준 안에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가 아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어 만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그분의 작은 부분을 지금 경험하고 있을 뿐이에요. 믿으세요? 그분의 섭리의 작은 부분 정도요, 깨달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개미가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죠. 개미가 인간이 오늘 어디를 갔다 오고 무슨 일을 하며 이 지구상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죽었다 깨나도 모르지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것. 할렐루야.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열어지는 것입니다. 2절의 의미는 그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욥의 수준은요, 사탄의 실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실은 하나님과 사탄의 이 천상 회의의 시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욥기서 1장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고발했어요. 사탄이 욥을 향한 영적인 공격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세계요, 그런 사탄의 세계요, 이런 것들을 까맣게 모르는 욥에게는 이 고난 자체가 이해가 불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신 말씀의 의미이세요. 무지한 말로 네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대체 누구냐? 욥, 너는 몰라. 하나님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그에게 던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번 받아 적으세요. 첫 번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요, 인간은 누구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은 무려 70가지나 됩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도 그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정신줄 놓으면 질문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립니다. 눈 크게 뜨시고 따라가 봅시다. 자,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삶이 무질서한 것처럼 너는 느껴진다고, 세상이 무질서하다고 혼돈하다고? 욥, 너 그렇지 않단다. 이 모든 세상을 설계할 때 내가 완벽하게 디자인했고 완벽하게 그려 넣었단다. 뭐가 그렇게 완벽하냐고? 들어봐. 자,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욥, 내가 너의 통치자로 너를 다스린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 4절부터 7절은 나는 땅을 다스리는 자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나는 바다를 다스린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나는 태양을 다스린다. 16절부터 18절까지 나는 깊은 곳도 다스리지. 19절부터 21절까지 나는 빛도 다스린단다. 어떻게 얼마나 완벽하게 다스리는지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설명해 주마.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우리 한번 4절부터 비전을 보면서요, 눈으로 다시 한번 쫓아와 주십시오. 자, 욥,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욥, 네가 아는 것이 그렇게 많다고 하니 그때 어디 있었는지 한번 말해보거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욥, 네가 모를 리 없겠지? 너는 잘났으니까. 누가 그것을 설계하고 치수를 정했느냐? 새벽벌들이 일제히 노래하고 모든 천사들이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땅의 기초는 어디서 놓였으며 어떻게 놓였으며 그 주춧돌은 누가 놓았더냐? 지금 실은 하나님은 반어법으로 물으셨던 것이죠. 이 땅을 다스림은 바로 내가 아니더냐? 라는 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네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단다. 어느 질서와 규칙에 의해 내가 다스리고 있는 땅이야. 전적으로 나의 손길이 미치고 있어. 자,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다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한번 눈으로 쫓아와 주십시오. 욥, 아기가 태를 열고 나오듯 바닷물이 터져 나올 때 말이다. 누가 그것을 지켜보며 감독한 것 같냐? 바로 나다. 내가 그것을 부드러운 구름으로 감싸고 밤에는 어둠의 이불로 안전하게 덮어주었단다. 그 다음에 바다 활동 구역을 정해줄 울타리, 그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못할 튼튼한 울타리를 내 만들곤 바다에게 이렇게 말했었지. 바다야, 여기 머물러라. 여기가 네가 있을 곳이다. 너는 이 안에서만 사납게 날뛸 수 있다. 여러분, 바다는 무섭습니다. 바다의 경계를 뚫고 해일이 땅을 침범하는 순간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바다의 주관자이십니다. 넘실거리던 그 홍해 바다와 파도도 한순간에 갈라버리신 분, 마른 땅을 그냥 만들어버리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애국 군대를 바다 밑으로 수장시켰던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다 위를 걸러 바다를 꾸짖으시며 너 바다야 잠잠하라, 그렇게 명하니 잠잠하여졌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바다도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한계를 알 줄 안다. 그런데 욥, 너는 어떠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간인 너에게 정한 자리가 있는데 너는 자꾸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의 크심을 내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 맥시멈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태양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시네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너는 아침에 어서 일어나라고 기상명령을 내리고 새벽에게 너 이제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작업 개시, 작업 스타트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 태양이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린 것이 아니냐? 바퀴벌레 털어내듯 악한 자들을 어떻게 털어버리냐? 해가 만물에 빛을 비춰 모든 빛깔과 형체가 드러나듯 밤에는 악한 자들이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숨길지라도 일단 태양이 뜨면 덮고 있던 어둠이 일체히 벗겨지고 그들의 악함이 훤히 드러나 버리지. 야, 그걸 누가 했느냐? 내가 아니냐? 나는 태양도 다스린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는 깊은 곳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너는 세상 바닥을 본 적 있느냐? 깊은 물의 미로 같은 동굴을 답사해 보았느냐? 어딘가 사망의 문이 있다는 것을 너 아느냐? 그것을 통과하면 죽음 이후에 인간이 기다리고 있는 게 또 뭔지 알긴 아냐 이 말이다. 이 세상이 얼마나 드넓은지 아느냐? 짐작하는 바라도 있다면 한번 어디 한 가지라도 말해보거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세계로 이 영적인 영역들까지 건드리는 깊은 질문을 지금 욥에게 던지고 있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의 문, 사탄의 영역까지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그에게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아무리 제가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 해도요, 욥아, 그 깊은 곳까지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나야. 그러니 그 고난이라는 한 가지 네 문제만 가지고 내게 한 줄 정답을 제발 달라고 하는 네가 얼마나 어린애 같니? 내가 속이 터진다. 욥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사탄의 세계? 자기의 수준으로 가늠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단 한 번도 고난이 그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욥은 하나님과 독대한 이 천국 법정 앞에서 점점 고개가 숙여지고 그리고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너무 부끄럽으니까요. 너무 어린애처럼 투정만 하는 자신을 스스로 본 것입니다. 이처럼 현현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욥은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는 지금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과 논하는 것 자체가 이 자신에게 영적인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거든요. 맞아요. 고난이라는 영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 범주로는 해석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욥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은 욥 자신의 수준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을 그만 침범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안에서 그분의 고차원적인 영역을 헤아리고 판단하려 했던 그 욥, 그는 자신이 비로소 결핍이 있는 유약한 인간이요, 죄성이 있는 존재 자체가 죄인임을 여러분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욥기서는 지혜서이며 욥기서는 구약의 로마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주권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요,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이 책을 함께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그는 점점 알게 된 것이죠. 자신의 진짜 잘못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요.
결국 친구들과 변론했던 자신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깊이 불신하고 비난했었던 것이에요. 그 친구들과 자신 역시 똑같은 놈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비록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그 태도를 가져야만 했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지적을 받은 이제 욥은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3절에 너 허리를 묶으라는 이 말씀의 뜻은요, 너 분명히 하나님을 듣는 자세를, 진중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는 자세를 가다듬고 허리를 펴고 진중하게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읍시다. 진중한 자세요, 진실한 자세요. 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무게감 있는 자세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토록 고난 중에서도 욥에게 침묵하셨던 것이죠. 욥은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전보다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단단한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너끈히 소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전에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와 지금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요, 진중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이 말씀이 소화가 잘 되세요? 무게감 있는 자세로 그 말씀을 들으시나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연단을 통해서 이런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연단을 받은 그 사람만이 욥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 전과 고난 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도 배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욥기서의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욥기의 이 고난과 인내의 이 결말이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욥은 끝까지 인내하며 현현하시는 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욥처럼 훗날 다시 오실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5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비 한번 새겨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라는 것이에요? 그 답을 야고보서는 5장 8절에 이렇게 적어줍니다. 우리 한 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욥은 현현하신 하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우들도 이런 삶의 여정들을 길이 참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현현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주의 재림이 이 땅에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모습을 뵈는 현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될 것입니다. 깨달아지세요? 지금껏 아브라함이 보았던 현현하신 하나님이요,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요, 그들로 끝이 아니라
단 욥처럼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때 그분을 눈으로 보는 날을 내게 허락해 주신대요. 그러니 이 어째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주일 1, 2부 때 나누었던 말씀처럼요, 이것이 이기는 자, 남은 자에게만 주어진 재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답을 얻지 못해 답답하시는 성도님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분, 힘을 얻으십시오.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분 자신이 현현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성도님의 답답했던 그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비로소 그 고난이 나의 영광이었으며 비로소 그 고난이 나의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욥은 오늘 드디어 고대하던 하나님을 비웠습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곤 이 세상 역시 혼돈하고 무질서하다 여겼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폭이 얼마나 작았는지, 자신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려 보려 했던 무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작음을 알기에 주님의 크심을 더욱 인정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게감 있는 자세로, 진중한 자세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연단을 받아 성숙함이 더해졌던 욥처럼 나의 이 아픔과 연단을 주님의 은혜로 버무려 주셔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감격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남은 자의 삶을 오늘도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비로소 이 고난이 나의 영광이었으며 나의 축복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